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또 읽고 또 묵상하는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신앙의 큰 기초로 저희들이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제9장 그리스도의 죽음, 또 그분의 고통당하심과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는 것,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 세 장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제9장 잘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를 내서 읽어도 좋고 눈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장 그리스도의 죽음, 순환, 매장.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자의적인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다. 그는 죄인들의 반대를 받으셨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고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흠없는 깨끗한 양이신 그는 세상의 판사의 목전에서 정죄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에 의하여 저주받은 십자가의 잔악한 죽음을 당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마땅히 죄인이 받아야 할 그의 아버지의 진노를 얼마 동안 받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가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충분한 속죄를 하기 위하여 몸과 영원히 고난을 받으신 고뇌와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아버지의 단 하나의 큰 사랑을 받은 축복된 아들이었다는 것을 공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를 위한 희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고백하고 또한 공인한다. 만약 누가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와 그것에 의해서 획득된 영원한 속죄에 대한 모독자라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께서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단번에 다 사함을 받았다. 그랬는데도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만약 누가 아직도 그 죄가 그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영원한 속죄에 대한 모독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 한 번에 없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공부할 때 늘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다.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오한 금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고백.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온전한 대속.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없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비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느냐? 나를 위해, 또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고 또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예수께서
그 당하신 고통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벌을 줌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다 받아야 할 벌을 예수께서 받으셨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진노를 아버지로부터 얼마 동안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그러니까 그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 이전에 있었던 그 고통, 또 십자가에 죽은 후에 예수께서 3일 동안 저 음부의 권세 가운데 죽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그 시간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기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다 없이 하셨다. 자, 10장 부활에 관해서 제가 또 읽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잘 같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슬픔이 생명의 창시자를 구속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매장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그리고 죽음의 창시자를 파멸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과 그 죽음의 멍에를 메고 있던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다. 그의 부활은 그의 원수들의 증언에 의하여 그리고 죽은 자들의 묘가 열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시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부활에 의하여 확인된 것을 우리는 안다. 그것은 그의 천사들의 증언과 또한 그의 부활 후에 그와 대화를 했고 같이 먹고 마신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의 느낌과 판단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죽음의 슬픔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누가 가까이 있다가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그 슬픔이 생명의 창시자를 구속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죽음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은 그건 불가능, 전혀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죽음의 창시자, 죽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죄를 파멸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고, 또 죽음과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의 멍에를 메고 있던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뜨거운 바, 느낌으로 나타나셨다. 우리가 이런 것이 어디 있었는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예수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랬다가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이신 줄을 알아보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없어지셨어요. 그때 그들이 얘기한 것이, 그가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은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된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의 증언과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원수들의 증언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수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자기들 스스로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병정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시체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무엇에 빈 증거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묻었던 그 예수님을 묻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자기 스스로들 얘기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빈 무덤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가서 그 시체가 무덤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누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유포를 했지만 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 자체에 진실이 있었어요. 무덤에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이 초대교회에서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활의 증거였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 하게 되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그 자리에 누이셨지만 그 자리에 안 계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이 예수를 잘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도 빈 무덤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이거 아이러니.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근거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는 바로 그 원수들조차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11장 승천.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신 바로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셔서 매장되셨고 다시 사하셨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거기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받으시고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는 것과 그가 우리의 단 한 분의 변호자요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는다. 그는 영광과 명예와 특권을 그의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홀로 차지할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원수들이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는다. 바로 그 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보이신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이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돌아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보상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의를 위하여 폭행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약속된 행복스러운 그러한 불멸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고집이 많고 순종치 않고 잔악하게 박해를 하던 사람들과 치사스럽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으로 믿음을 가지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완전한 암흑의 구렁텅이에 던지움을 받을 것이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시행될 심판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 정욕을 억제하는 재간이 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즉 그 위로는 측량할 수 없으리만큼 커서 세상의 왕들의 위협이나 현재 당하는 위험에 대한 공포나 일시적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머리와 위의 중보자로 모시면서 같이 회원이 된 그 축복된 공동체를 부인하거나 버릴 만큼 위협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그를 약속된 메시아요
그의 교회의 유일한 머리요 우리의 의로운 법제자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변호자요 중보자임을 고백하고 번명한다. 그의 영예와 직무에 대하여 사람이나 천사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지고무쌍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독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전적으로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건 바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권세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간단하게 뭐라 그러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시라 이렇게 한 두 문장 정도로 썼는데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강조해서 고백한 성경의 내용이 여기 풀어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또 뭘 기억하자고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의 특징은 뭐라고요? 우호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길면서 그 내용들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런데 그분은 바로 어디에 계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승천하신 성자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은총을 누리며 산다. 그분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요 교회의 유일한 머리다. 그래서 우리 종종 교회에서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한번 그저 쭉 좀 읽어나가면서 그 내용을 중요한 것 한두 가지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성령에 대한 믿음, 그것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믿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12장 성령에 대한 믿음.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확실성은 혈육, 즉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동등하시다고 고백한다. 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 그가 없이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 있었을 것이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무나도 죽어있고 눈이 어둡고 사악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영이 죽은 것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어둠을 제거하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쳐서 그의 축복된 뜻에 복종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찔림을 받아도 느끼지 못하고
빛이 비칠 때에도 그 빛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도 그것에 찬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존재치 않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의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성령은 우리에게서 어떤 공적이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그것이 중생 이전에 나타나든지 후에 나타나든지 그러한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성화하시고 중생케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한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 자신의 창조와 구속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영예와 영광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중생과 성화에 대해서도 자진하여 영예와 영광을 포기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으로서는 단 한 가지의 선한 생각도 할 수 없고 다만 우리 안에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그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선을 행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넘치는 은혜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악한 자들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할까? 이것을 설명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또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인 요한 칼빈과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양심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양심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물건을 하나 샀는데 그 물건이 기가 막히게 훌륭한 물건인데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진 물건이 좋은 예가 뭘까요? 요즘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전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이 스마트폰 쓰는 법을 알려드리느라고 이걸 좀 배우시라고 그래야지 아들이랑 사진도 주고받고 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야, 너 도깨비 같은 거 못 갔다. 아주 또 우리 형제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나 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그래 이따가 저녁 7시에 모이자고 하고 이렇게 하고 보시면 야, 너 도깨비 같구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쫀한 방법이라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나 사드렸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안 쓰시고 옛날에 쓰는 거 가지고만 전화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기가 막힌 이 기계를 쓸 줄 모르면 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 인간 양심이라는 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모릅니다. 조금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인데 칼빈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왜 우리 인간 양심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랬을까? 보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인간 양심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망가지고 나니까 저도 그 전화를 제가 쓸 때 전에 거 보니까 딱 망가지고 나니까 이게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전화가 온 것 같은데도 받으려고 그러면 뚝 끊어지고 말입니다.
또 뭘 좀 하려고 해보면 안 되고, 기가 막힌 것도 망가지고 나니까 이제 엉뚱한 짓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고치겠다고 열어볼 자신이 없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만든 데다가 갖다 주면서 이걸 고쳐달라고 하죠. 아예 새 거를 사줬죠. 그런데 망가진 건 뭐 전화뿐이겠습니까? 그래서 AS라고 그러죠. 애프터 서비스를 만든다. 망가지면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그걸 만든 사람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의 양심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 모든 것도 결국은 우리가 뜯어보겠다고 고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해석을 하는 거지, 이 이야기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양심을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한다, 돌을 닦는다, 수도사가 된다든지, 또 고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고쳐보겠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한번 망가진 것이 고쳐진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만든 분만이, 이것을 만든 사람만이 책임지고 고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 양심, 우리 인간을 만드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하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책임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인간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사람의 생각이 악한 것으로만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이것들이 망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세요?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망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써보겠다. 이 전화 예를 자꾸 드려서 전화를 안 쓰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다 내용 쓰시잖아요. 이거 한두 가지, 이 다 망가졌다고 해서 저도 한동안 딴 건 다 망가져서 전화만 썼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화까지 안 되고 다 망가졌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망가진 모습을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가지고 써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때는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만든 사람한테 또 그 회사에서 새 거를 잡든지 해서 우리는 이것을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온전히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망가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이니까 아이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네요. 죄값은 어떻게 치르나요? 걱정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의 죄값은 이미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고통과 죽음의 권세까지 들어가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너의 죄값은 다 치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이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깨달은 죄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신
도우시는 이도 누구?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 이 세상에 어떤 높은 것이든지 어떤 깊은 것이든지 누구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돌을 열심히 닦고 우리가 뭘 깨달음을 위해서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상급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이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또 그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해진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13장 선한 일의 원인, 13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의 원인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주 예수의 영이라고 우리는 고백한다. 그는 참된 믿음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라고 준비하여 주신 그러한 일들을 지어 자아낸 그리스도가 성화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우리는 극히 담대하게 변명한다. 그러므로 살인자나 압박자나 잔악한 핍박자와 음행자나 불결한 사람이나 우상숭배자나 주정뱅이나 도적이나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불의한 가운데 있기를 고집스럽게 계속한다면 그들은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며 주 예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주저함 없이 확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참된 믿음으로서 받아들인 주 예수의 영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전도하는 즉시로 그는 그를 인생케 하고 새롭게 해주시어 그 사람은 전에 그가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전에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영과 육의 계속적 전투가 있는 것이며, 육과 자연인은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쾌하고 쾌락적인 것을 탐내고 역경 가운데서도 질투하고 번영하면 교만해질 뿐 아니라 매순간 하나님의 위엄을 침범하기 일수이며 또한 침범하기에 빠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에게 증언해 주는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불결한 쾌락에 한겁해 하고 이 부패의 몽에로부터의 해방을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침내 죄를 이기게 해서 그 죄가 우리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립을 같이 가지지 못한다. 그들은 쉽게 죄를 쫓고 그것에게 굴복하며 그것을 후회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마귀와 그들의 부패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에 대하여 대항하며 투쟁한다. 그들이 유혹을 받아 악을 행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에는 슬피 울며 애통한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면 성실하고 거짓이 없이 회개하며 다시 일어난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권능에 의해서 한 것이다. 주 예수를 떠나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원케하고 악한 것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볼 때 아유 뭐 다 세상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어서 이 세상의 불의를 보는데 에이 내 하나가 뭐 한다고 저 불의 저거 늘 있어왔던 거 그리고 쓱 돌이켜가면 그 사람의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향한 아픔과 또 이 세상에 의롭지 못한 곧 불의가 횡행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내 마음이 함께 담기고 아파하지 못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내 즐거운 것만 열심히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모으시는 일이다. 그 영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찰을 달고 다녀도 하나님의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아픔을 보고 저 아픔을 어떻게든지 내가 좀 극복하고 이겨야 되겠다. 불쌍하고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몰래 감춰놨던 것, 나 혼자 떡 싸먹으려고 옮겨놨던 것들 다 풀어서 좀 도와준다. 이거 그 사람의 마음이 훌륭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저거 좀 하고 싶은데 저거 하면 재미도 있고 맛있을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저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 오늘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침내 죄를 이기게 해서 그 죄가 우리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잘못 들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갈등만 있으면 되는 거군요. 뭐 하고 싶은 거 나쁜 일 할 때 마음에 가책이 있고 그러면 되는 거군요. 이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 누가 우리의 죄를 이기도록 우리가 그 편에 가담해야 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힘에 우리가 함께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바꿔보세요. 저를 한번 선한 일로 하도록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장난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실어주실 때 우리는 그 편에 서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성령의 내재하심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 내재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우리의 의지로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실천이 있는 사람이다. 그냥 믿기만 하고 생각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죄에 대항하여 투쟁한다.
그리고 그들이 유혹을 받아 악을 행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에는 슬피 울며 애통한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고 또 실패했을 때 성실하고 거짓이 없이 회개하며 다시 일어난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권능, 곧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를 떠나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우리 제14장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의 완전성과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에 앞서 오늘 우리 주일 성서학당에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함께 공부했습니다. 또 남은 모든 우리 장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잘 점검되며 든든히 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